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1장 22절부터 34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하고 요청하는 그래서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22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는가 하는 이유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거할 때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원주민이고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좀 피해 있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왕과 군대 장관,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원주민이 아닌 나그네한테 화친 조약을 맺자고 쫓아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범사에 형통했다 그런 말씀. 그걸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보고서 쫓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라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어느 때인가 하면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내용을 살펴본 걸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제 사라가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좀 커서 서너 살 됐을 때 젖을 뗄 때쯤 하갈의 소생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때 한 16, 7세쯤 됐을 때인데 13년 차이니까 그쯤 됐을 텐데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을 때 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웃겠냐 말이죠. 하갈은 나이를 먹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냥 아닌 척하고 좀 참고 있지만 이스마엘은 자기가 그 집안에서 독점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다 받고 엄마 사랑을 받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게 값이 똥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대놓고서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라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또 실제로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어린 이스마엘이 마음이 상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속으로다가 이삭을 보면 이스마엘이 마음이 편해갔어요. 그야말로 아니할 말로 저 녀석만 없으면 다 이게 내 차진데 이게 다 뺏겼다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그게 여기 이삭을 놀렸다 희롱했다 그랬는데 툭툭 치고 어린 이삭이 뭐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툭 치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의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하갈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후사가 되지 상속사가 되지 못한다. 근데 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누가 이스마엘 낳자고 그랬어.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지. 별 마음이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기가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내쫓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자기 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심히 근심이 된 거. 어떻게 아버지 입장으로서 그걸 내쫓으냐 말이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 현상이다. 그래서 뭐 사람이 잘하는 줄 알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문제만 일으켜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사람은 죄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이거든요.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죄만 짓고 그러는데 문제만 일으키지 해결은 못해요. 왜 못하냐?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악의 세력,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맨날 죄 짓고 문제시키고 죽을 일만 하지 하는 게 없어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왜? 그게 죄가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매우 근심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아무리 혼자 고집하고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봐야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돼. 왜? 이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래야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셰베 광야에 방황하더니,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16년 7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정말 내쫓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떡이 빵인데 빵하고 물 한 빵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가져가다 그 뭐 쏟고 부패할 텐데 그냥 하루 지나면 며칠치 가져갔겠죠. 물 한 가죽 부대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지고 갈 정도, 그 정도를 줘서 내보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태도가 바뀐, 신앙의 자세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신앙이 이삭을 출생시키시기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는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바란 광야에 있을 때 하갈이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줘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얼마나 그 어린 자식 내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태성이 보내는 것도 죽이러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강제로 광야로 내쫓는데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끌어안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롯이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갔는데 결과가 뭐냐? 쫄딱 망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갈이 사라가 시작을 했지만 자기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수를 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하고 동침해서 대를 이으시오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가고 왜 속냐? 자기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 결국 내쫓기고 갈라지고. 그동안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대를 이었다고 13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라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편했겠어요? 가정이 진정한 평화가 있었겠어요? 아니, 죄악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차없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죄악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더 이상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때냐? 죄악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 여러분, 거룩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재주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걸 능력이라는데 하나님은 모를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건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될 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고를 보내서 화친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라도 두려워하고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할 때 형통하게도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따라 붙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생명력이 있으면 따라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따라 붙잖아요. 생명력 있으면 나무의 뿌리가 무리는 대로 땅속에서 찾아간단 말이지. 이게 생명이에요. 죽게 된 걸 깨달은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요. 말씀이 언제 선포되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이 안 돼요. 그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비마다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을 표현한 문자 수단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를 따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에 굳어졌던 생각, 육신의 생각들 이거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옥토 같은 심령을 주셔서 따라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할 땐 사람의 방법이라도 인간의 생각이라도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도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문제가 지금 있는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으니까 갔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 롯을 봐도 그렇고 자기를 봐도 아니고 그렇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치고 아무리 주장하고 고집해야 오래 못 가요. 조금 있어 보면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대로 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집해봐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복이 다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말씀. 왜? 결과를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지만 더 이상 고집할 게 없어요. 해봐야 뭐 다 뺏기는 건데, 죄악의 세력에 속고 사단에게 속는 건데, 조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건데, 그건 뭐 좋다고 그걸 따라가냐 말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이제 시위대장, 오늘날 유행 경호실장 같은 사람인데,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잘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이 봐도 나타난다는 말씀. 근데 이게 요셉이 뭐 일을 잘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오면 되는 거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기쓰고 애쓰고 힘써봐야, 그래야 잘못돼. 그래야 자기 중심이고 그래야 죄악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뺏기고 멸망당하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돼. 고쳐나가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왜 베드로같이 좌충우돌을 한 사람을 택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똑똑하다, 잘났다, 성공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하는 건 취약으로 끝나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끝까지 그 사울왕 멸망의 길로 갔어요. 가룟유다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취약을 깨달아도 그런 사람 자살했어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고집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뭐가 되냐? 집안에 탕자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들어가자. 그래도 자기 기분 나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온 저 탕자 저 녀석 거기도 아버지가 거기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집안의 탕자예요. 여러분 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영적인 질서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착각 떨어지지 마세요. 이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죠? 그 내 자아가 깨져야 돼. 죽기보다 싫고 기분 자존심 상해서 아주 정말 하기 싫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그때 그 자아가 깨져야 돼. 그때가 자아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뺏겨요. 부끄러운 구원,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인 속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뭘 우리가 주장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분명해요. 그거 잘 못하고 죄짓고 또 죄짓고 그리고 죽어가고 속아가고 그러니까 그거 구해 주시려고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주인대로 오신 분이 그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속고만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좋다고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지. 고집 피우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내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다면 완악하고 강팍해졌다는 것을 알고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인 것을 알고 그때 금식이라도 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 인간적인 삶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왕권에 통치권에 참여해서 그 상급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걸 주시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삶을 주시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체면, 날 높이는 거, 날 주장하는 거 그거 바벨탑 쌓는 거예요. 신앙한다고 겉모양은 신앙인 것 같고 경건인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한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거 망해요. 바벨론성 망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러신단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울타리 쳐주고 함께 하시는 역사 에덴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로 이렇게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고림은 당시에 최고의 실권자인데 힘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따라붙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무속신앙이나 세상의 것 여기에 접촉됐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서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람은 약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 후보라도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라도 무당 찾아가요. 나 붙을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 물어보러 간다 말이지. 이게 현실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 있으면 아주 뭐 자기 힘 가져올 거 어림도 없어요. 영적인 역사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지금 뭐 기독교도 갔다 불교도 갔다 무속도 갔다 왔다 갔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다가는 안 나타나는 건 영적인 문제니까 겉으로는 나타나는데 속의 중심에 집안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인단 말이죠. 이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문제고 영적으로 물리쳐야 될 문제인 줄도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사단이 방해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다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따라붙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화친조약을 맺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이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다 틀어졌기 때문에 조금 있어 보면 나라의 명예를 가졌다, 권력을 했다.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아주 굉장한 줄 알고 그 쫓아다니면서 조금 더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거 소금물이에요. 그거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속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 성령의 역사 하늘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권력 조금 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5년 동안 대통령 노릇했으니까 이제 아주 여한이 없지요. 무슨 여한이 없어. 조금만 더 했으면 돼. 5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5년 또 지나면 끝날까요? 아니 또 해.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소금물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성령이요 생수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게 따를 때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아비멜렉이 왔을 때 우물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뺏은 거 그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덮어뒀다가 아비멜렉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만약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도 됐지만 사람 사랑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바로 됐다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그때서 선으로다가 악을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로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말이죠. 벌써 이게 다른 거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왜 찾아왔겠냐 말이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됐다 그런 말씀.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다 뺏기고 속아야 되는데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부엘세바에서 화친조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것을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일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무리하는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예배를 경솔히 하지 마세요. 예배가 중심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 하고 뭐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 시간에는 한잠 더 자는 게 더 기쁘고 즐겁지요. 텔레비 보는 게 더 기쁘고 즐겁지요. 그런데 그거 못 따라가는 거라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봤잖아요. 이제는 육신의 소욕 따라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바벨탑 쌓는 신앙하지 않겠다. 그거 멸망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말씀 따라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안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49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두 손 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걸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우리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롯과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는데 그 결과는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아버지 사단에게 속는 꼴밖에 되지 않아서 죄악과 사막의 세력에게 종노릇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다 살아보고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듣고 아버지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도우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축복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바벨탑 쌓는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사오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안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사오니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부활신앙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의 터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예배당 건축 잘하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서 건물만 건축하고 봉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성령의 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으로 봉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아버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